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은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996년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의 실제였는데 그것은 교수님과 동기 신학생들 앞에서 주어진 본문을 10분 동안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를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은교에서 담임을 하고 계실 때 그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들어오자 큰 소리로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주기철 목사님에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야 설교학 교수님이 누구셨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였던 주승중 교수님이셨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단에서 목사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아는,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인 주광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에게 아빠,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가 사실이야? 라고 물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셨던 주광조 장로님이 저 이야기는 누군가 만든 이야기야.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이셨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이길 만한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고 매 맞으면 온몸이 떨고 정신을 못 차리는 두려움이 많은 분이셨지만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의 자유를 외치다가 죽은 연약한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라도 할지라도 꼭 검사를 해보고 신문 어디에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당시 최고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식민지였지만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물딱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심하게 신문하고 고문하다가 결국 빌라도의 집까지, 법정까지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때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늘 성화 가운데 보는 것처럼 호수 같은 깊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 휘날리는 머리털, 그리고 그 잔잔한 미소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하인들에게 보면 주먹으로 맞고 보자기를 씌우고 두들겨 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살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두들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두들겨 맞으면요, 서 있어도 이 근육이 떨려요. 예수님의 눈은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이미 머리는 땀과 피로 피범벅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신문하고 고문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 법정이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건 사형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면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무슨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왔을까요? 그들이 대제사장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빌라도 총독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로마 병사들이 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봉기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는 유대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직 정치적인 문제만 로마 법정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고발했던 정치적인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죄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예수가 왕이니까 세금을 예수님에게 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지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질문은 저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듣는 빌라도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구나. 내가 그렇게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수가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판사의 입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판사는 진실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판결 내리기가 너무 쉽죠.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제목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저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죄인이 누군가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도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당신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구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면 되는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지금 그 법정의 최고 지도자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비롯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힘이 없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삐까번쩍한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잘 먹어서 빛이 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처럼 느껴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죄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은 마치 빌라도에게 산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죄인 같고 진리를 외면한 자신은 죄인 같은데, 드디어 예수님이 빌라도를 가만히 쳐다보시고 자기를 조롱하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마치 심판하는 판사처럼 느껴집니다. 빌라도는 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를 진실된 곳으로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아내,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인 빌라도가 성전세를 거두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물길, 수로를 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 황제의 문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항의하며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빌라도를 처단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란된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빌라도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는 이 일을 남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계속 총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죽어야 이것이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이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진리의 편에 서서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 어떤 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귀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큼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리를 외면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도 뭐 성령 충만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떠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회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는데 전혀 갈등이 없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올인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 한 사람과 예수님을 두고 한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되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왜 빌라도는 가장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두 사람을 사람들에게 놓고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좀 죄질이 덜하고 괜찮은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누구를 놓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괜찮은 사람을 놓으라고 이야기할까 봐.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왔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들이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저 흉악한 바라바를 놓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빌라도의 뜻대로 되었나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곤혹스럽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지켜야 되고 백성들도 잠잠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진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들리는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붙잡았습니까?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듦으로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고 유대 땅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을까요? 그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빌라도는 평생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지난 수요일 송경림 목사님 더 은혜 워십팀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가지고 쓴 찬양이었죠. 보네포 목사님은 목사이면서도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는 그 암살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암살 계획 가운데 붙잡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인데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달려 들어갔던 그 목사,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보네포가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시가 있거든요. 그 시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를 보면 보네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박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도, 보네포 목사님도, 손양한 목사님도, 마틴 루터도, 순교한 많은 이름 없는 분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강 절두산에 가시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무려 8,000명이고,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6,000명인데, 이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닌 농사짓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죽음보다 강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리를 외면한 경제력, 진리를 외면한 정치력, 진리를 외면한 건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무기력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유혹 앞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네가 얘기했던 95개조의 항목을 아니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목숨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